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제85 대한민국 트렌드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일일 평균 집에 있는 시간이 14시간, 응답자 82%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한 집돌이와 집순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약 26%가량 더 높았고 집의 의미로는 약 92%가 집을 휴식 공간으로 생각했고요. 집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4%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영향이 있었지만 집이라고 하는 이곳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된 집은 이전에는 일터와 이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의 활동들을 하는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과 일터가 분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예전에 일을 있었던 공간의 하나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2020년 통계를 보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20대 남성이 15%, 여성은 21%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함보다는 여럿이 있어서 불편함보다는 혼자를 택했고요. 인간관계를
점점점 축소했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가 줄어들면서 인간관계를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나홀로 라이프, 나홀로 생활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당장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하게 하고 있는데,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또 현재라는 것을 희생당하거나 강요받게 하려고 하지 않는 현재 지향적인 태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면 됐지, 굳이 미래를 위해서 뭐를 투자해야 되나 라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는 태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인 96.3%가 현재 한국 사회를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혐오나 비하가 2015년 이후에 4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사회에 사회적 갈등, 심각한 범죄, 차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혐오 등을 받으면 사회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이 사회활동이 위축이 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절망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오늘날의 통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코로나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다시 사회를 봉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희망이 보여야 되고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절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의 막바지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교훈을 담은 편지였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또 도덕적 범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일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낯선 손님은 아닙니다. 8절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절망이 소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9절, 7장 8절로 12절을 써서 디도편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겪었고,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디도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심신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도로부터 온 고린도 교회의 원만한 해결 소식은 바울의 심적 고통을 씻어주기에 충분했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통계와 모든 지표가 희망적이거나 굉장히 발전 가능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꾸만 모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풍요를 누린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도 소망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와 바울의 그 시대는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처한 환난을 이해하고 그런 환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으며 가장 큰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망이 소망의 시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또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이었는데 그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는지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몰라요.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하튼 그는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라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감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 절망이 소망이 되도록, 소망의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가운데서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의지한다는 것도 맞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를 바울은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내 힘과 내 지혜로 극복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붙이면 주변에 내 인맥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지만 이런 때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내가 그동안 잘 알고 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음이 가까이 이르게 되었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과 미래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지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절망적이지 않아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런 고난과 절망의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전도사가 히브리어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보니 막막하니까 내가 하나님만 모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도 그래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테니 사람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니까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제게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많은 자랑거리, 우리 교회 와서 자랑거리가 3년 만에 생겼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개그맨이 했던 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시죠? 제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디어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해주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는 엄청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 느꼈던 그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많이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던 그 심정, 그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은 엄청나게 커다란 힘을 가진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일방적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들이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에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일치함, 그 일치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밝히지 않아요. 보시면 11절에서 은혜, 은총, 은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도움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에 격려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소망이 되어주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이단을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가르는 자, 이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소망을 가진 이들, 희망을 가진 이들, 꿈을 가진 이들을 파괴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갈라놓는 게 이단이에요. 사탄의 일은 소망을 파괴하고 소망을 빼앗는 것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영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최후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의 시작을 알리시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